수입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 중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인생은 참 고통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107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107편에 무려 고통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도 있지만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고통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항해할 때 너무나 큰 폭풍,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인생은 거의 없죠.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태풍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가는데요, 도서관에 깜찍한 책이 있어서 이게 무슨 책인가 봤더니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알고 싶니 마음 심리툰.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했는데 이 저자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8호 광장입니다. 이름은 아니고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신데 춘천이 너무 좋아가지고 춘천에서 오래 살다가 정이 들어서 광장 이름이 8호인데 필명으로 아예 8호 광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보다 확실한 실패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시간에 아예 시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 자체를 극복하기가 어렵고 하니 아예 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확실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불안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죠? 잘 견뎌내고 잘 살아내고 잘 버텨내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보이시나요? 저기 찰막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멋진데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불안을 이겨내고 그래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구나, 필기를 보러 가는구나, 오늘 하루를 그래도 살아내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 정신과 의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좀 멋지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좀 멋진 게 아니고 아주 멋집니다 라고 하면 진짜 아주 멋집니다 해볼까요? 시작. 아주 멋집니다. 네, 여러분 멋진 사람들입니다. 불안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우리 특히 청년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그 불안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너무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조그만 것에도 낙심이 되고 좌절을 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안함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힘을 키워줘야 되고 기도의 힘을 키워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불안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 있냐면 설교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늘 이런 불안감과 씨름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그냥 뭐 한두 달이 아니고 완전히 물의 근원이 말라버릴 정도의 가뭄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안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유다가 슬퍼하죠. 성문의 무리들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해서 결국에는 부르짖음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위로 오르더라.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위로 오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늘에 사무치도록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물이 근원이 거의 다 말라버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 명문가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물을 찾아봐라 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가 안 하는지 4절을 보시면 지면이 갈라지죠. 밭가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릴 정도로 밭을 갈고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암사슴은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아도 가뭄이 너무 지속되니까 풀이 자라지 않아서 새끼 자체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나. 왜 그렇습니까?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존이 너무 절박해지면 코끼리도,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코끼리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 발로 밟아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때 처절하게 우는지, 생존을 위해서라면 둘 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지금 그 정도로 엄청난 기근과 생존의 절박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데요. 예레미야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실 수 있고 소나기를 내리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늘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하늘도 비를 내릴 수 없고 우상은 아예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고 나오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으실까요?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런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참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BC 586년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단어들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이죠. 받지 않아 버리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신데 누구에게 이제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받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참고
잊어버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기억해내시고 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큰 맥락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이 악한 흐름이 오랜 세월 동안 문화와 풍습, 삶의 양식으로 지속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의 가치관이 오염이 되고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인간은 그 속성, 죄된 속성 때문에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배우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의 근원인 죄인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친을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나합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다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요.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 중에 무슨 일을 행했냐면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번제로 바쳐서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듯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이 악한 문화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무려 8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배운 문화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한 구절을 더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35절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산채로 묶어가지고 그 신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경고입니다. 긴 세월 동안 문화로, 생활 풍습으로, 또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이게 어느 순간 형성이 되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은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보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을 때 처음엔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전도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건 거짓이고 죽은 것이다라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즉 데메드르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뭘 하게 했다고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1년에 막 아데미 신전의 이 축제의 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그때만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은장색 공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바울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건 우상이고 가짜고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이죠. 천하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돈벌이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생활, 풍족한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를 보고 부러워하게 할 만한 생활이 이제 끝장났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에서 2시간 동안 소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0년 가까이, 에베소 도시는 BC 9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죠? 그 문화가 그때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 시대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연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그 아데미 여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신의 축제,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와서 이걸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놀랍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딱 개입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악한 흐름이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풍습으로, 삶의 양식으로 지속이 계속되면 우리 가치관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지치죠.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다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 100을 유지하다가 한 97 정도는 지키고 3을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3을 양보했으니 10은 양보할 수 있죠. 우리 다음 세대는 80은 지키고 20을 또 양보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문화를, 풍습을, 삶의 양식을 분별해 내지 않으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100을 유지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3을 양보하고 10을 양보하고 어느 순간 50을 양보해서 하나님도 믿자, 그러나 우상도 믿자,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회와 문화에 스며든 악한 흐름을 분별하며 끊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문화와 풍습을 새롭게 바꾸어 갑니까?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그 예배 순서를 보시면 중간에 교육 방향성이 나오죠. 제가 이제 피택 한중 집분자들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시험을 아마 조만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문화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문화를 못 만들어냅니다. 아니, 국적불명의 할로윈 데이는 그걸 한번 보겠다고, 즐겨보겠다고 전국에서 막 10만 명 이상 이태원에 모여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힘이 없어가지고 문화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저 우리끼리만의 문화만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탄 카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성탄 문화를 만들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번 성탄 카드 한번 구입하러 가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카드가 전멸입니다. 전멸. 카드 30조 중에 한두 종만, 하나나 2개 정도만 예수님, 또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뿐이지 다 산타클로스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크리스찬들이 성탄 카드를 안 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사러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건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만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이들이 점점 세뇌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이 선포되고 멸망이 시작되었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선포되죠.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될지라도 70년 후에 다시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3번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7절에서 9절을 보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시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신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잠깐 이사를 왔다가 금방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유목민처럼, 그리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전혀 이 땅과는 상관없다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9절도 볼까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용사라고 하는데 전혀 힘이 없어서 구원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가슴을 보이지 않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멸망이 선포되었고 멸망이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도라는 단어입니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주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자주 그래도라고 외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책 제목에도 여러분 그래도라는 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래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인생 같아도 눈물로 기도하며 희망을 이어가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할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선지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고 오랫동안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알려지죠.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인생 같아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을 이어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이 기도로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기도로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만큼 그걸 경험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속하게 말 듣지 않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때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그래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려는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처럼 자신과 공동체, 조상의 죄를 더 늦기 전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세기의 새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금방 인정합니까? 나중에 좀 매를 들고 야단을 쳤을 때야 인정합니까? 야단을 치고 좀 해야 이제 인정하는 게 아이들이 배운, 놀랍게도 배운 속성이죠. 너무 당황스럽고 아이들도 부끄러우니까 당장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쉽게 인정을 잘하는 편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인정하는데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정을 못하고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제 아내 하하가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하가 또 바로 배워서 누구 탓을 하죠? 뱀이 나를 미혹해서 제가 또 따먹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어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장 인정 안 한다고 너무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왜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도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잘 타이르시고 훈계할 때는 또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인정하나이다, 이게 엄청난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예 네모로 해보실까요? 인정하나이다. 저도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옛날에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영접 기도를 첫 시간에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요. 어떤 분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절대 못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어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교육할 때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인정하고 싶긴 한데 입술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도 또 영적인 것이죠. 정말 자기는 인정하고 싶은데 이게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차마 고백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악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악과 죄만 인정을 해도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을 인정해도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남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아내이고 또 우리 자녀인 것을 알면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의 죄까지 인정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에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이 8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렸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부모님의 죄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행했다, 예를 들면 폭력이 있었다면, 학대가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은혜로 처리하지 않으면 대물림 되기 때문이죠.
대물림되어서 또 폭력이 일어나고 또 학대가 일어나고 또 중독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인정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체면, 자존심 상한 등으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냐면 고집이 있는 것이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끝까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 고집, 교만함이 있죠. 체면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인정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인데,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나만 잘못했어, 저 사람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했는데, 그래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버티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을 보시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티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려보시잖아요.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했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인정하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못했어 하고 인정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죠. 근데 끝까지 버팅기면 매가 더 세집니다. 인간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쪽입니까? 은혜를 버는 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버는 것은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예레미야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희망을 이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희망을 이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이 희망을 이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다 무너지는 인생 같아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선언이 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를 달라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죄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이 땅의 악한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